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따라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과 바로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고 자신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대대로 목축을 해왔으며 가나안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르로 일시적으로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서 영구히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물기 위해 왔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형들은 바로에게 요셉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기근을 피해온 외지인의 처지로는 어디든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정도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비옥하고 목축하기 적합한 고센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는 요셉의 형들의 요구를 들은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락을 넘어서 애굽 전체가 너에게 열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요셉 네가 원한 대로 애굽 땅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로는 요셉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은 7년 대기근으로 인해서 국가 자체가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혜로운 준비로 애굽은 기근 중에도 곡식 걱정 없이 나라가 안정되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요셉은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 중 능력이 있는 자로 자신의 가축까지 관리하도록 역할을 맡겼습니다. 고대 사료를 보면 애굽에는 가축 관리만 담당하는 관리가 3,000명 이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애굽의 가축 규모가 매우 컸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왔지만 오히려 최적의 목축지와 또한 직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 거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곧 야곱의 집안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창세기 46장 3절의 약속, 길게는 약 25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는 항상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하고 조급해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은 질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 제자들의 속마음은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라는 강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인간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간섭하고 침범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다음 같은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네가 누구인가를 말하려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1인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빨리빨리를 외친다라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급할수록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피조물의 형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기다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의 예화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관에 누울 때 입고 싶은 옷과 또한 장례식에서 불러주었으면 하는 찬송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성경도 함께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다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목사님이 묻자 부인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 오른쪽 손에 꼭 포크를 쥐어주세요. 목사님이 의아해하자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코스가 끝날 즈음이면 누구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크는 내려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곧 후식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그 후식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부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의 장례식에서 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오른손에 쥐어진 포크를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포크를 놓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 날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경을 품에 안고 오른손에 포크를 든 채 누워있는 부인을 보며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왜 포크입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었고 설교 시간에 부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의미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포크를 볼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시기와 질투로 수고의 열매를 잃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클리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 못하는 자가 많다. 천재성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천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교육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끈기와 결단력은 무엇이든 이루게 한다. 하나님께서 참나무 한 그루를 자라게 하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반면 버섯 하나는 몇 시간 만에도 자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참나무와 같은 경감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버섯과 같은 빠르고 가벼운 안정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경력, 가정, 신앙은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께 복을 빌어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매우 어색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주한 피난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누구입니까? 당시 인류 문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애굽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거꾸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는 갑자기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왜 바로는 갑자기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여러 주석들이 의견을 남기는데 어떤 주석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는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즉 피난민인 야곱이 세계 최강의 왕인 자신을 축복하는 그 상황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그 놀라움이 이러한 질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자신이 130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무려 2번이나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인사나 예를 나타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영적 질서에서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피난민 야곱과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인 바로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준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영적 기준으로 보면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권력, 성공, 지위라는 그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될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영적 복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둘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셋째, 죄에서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복입니다. 이런 복들은 이 세상의 기준, 즉 물질이나 권력, 명예나 성공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초라하게 보일 이유도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축복하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의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직장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힘들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과 약속과 유업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